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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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이 찬양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선교지에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막 선교지에 가 있는 기분이 들어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 그렇죠?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또 거짓말처럼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인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질까 하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이 주는 또 힘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한 해를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아마 우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를 한번 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강해 설교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주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이 약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전이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는데 그들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회파되고 불에 탔어도 그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액티브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도 있는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지만 결국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이 거의 죽을 것처럼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어요. 그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왜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었을까요?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그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속에 있었지만 외치지 못하던 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문이 불탔는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 정말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기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냥 방치하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은 듯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무너진 돌들을 다시 쌓읍시다. 불탄 성문을 다시 재건합시다. 그리고 그가 앞장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밖에 몰랐던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자기의 집부터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내 집이 더 급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예루살렘 성벽보다 내 집을 짓는 게 더 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자고 모였을 때도 잠깐 하는 신용만 내고 자기의 집을 짓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같이 손을 맞잡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 어느 누구도 그들을 깨우는 데는 실패했었거든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70년 동안 그들은 억눌려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 그 깨어난 힘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힘이 아니라 바로 사명감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식과 나의 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구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외침이 불길처럼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듭니다.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을 관통해서 보면 사명감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그 목적 방향을 상실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 수가 없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들에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명이 없으면 정말 살았지만 산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사명감을 상실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감들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아,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회복되라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거든요. 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사명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준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던 그들이 거짓말처럼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외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너무나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외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제사장들도, 그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아무도 외치지 않았어요. 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기 느헤미야, 메데 바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외쳤을 때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말을 가끔 하죠.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내 생각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 그런 책이 있어요. 대진표를 바꿔라. 그게 무슨 책일까? 대진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대가 누구였죠? 다윗은 누구와 싸웠죠? 유명한 장수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리에 누구를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을 선수를 교체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과 맞서면 지지요. 우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진표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까? 믿습니까? 그럼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긴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건. 그러니 나는 이긴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방에서 날라온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그 죽어있던 사람들을 깨우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도 못했던 건데.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방에서 날라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시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요. 못하시는 것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100%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각 교회에서 여러분 1년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99명의 성도는 결산에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뭘 봅니까? 어떤 것을 절약했고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어떤가에 모든 사람이 관심이 가 있어요. 그게 성도들의 주된 관심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 가끔 한 사람은요, 이 수익과 지출을 보지 않아요. 뭘 보냐면 사업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를 아꼈느냐, 어디에 지출이 되었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니죠.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표나 예산표를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 매일 나간 게 월세, 담임 목사 사례금, 무슨 전기세,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지출이 마이너스야. 더 줄여야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줄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에 자꾸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사명감이 없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을 키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슴이 아파야지 우리가 교회 이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것들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겉문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할 수 있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100년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굶주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하다 문 닫은 교회는 있어요.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어려워진 교회는 있지만 선교하다가 어려워진 교회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구제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런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아픔의 현장이지요. 거기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지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밤에 일을 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그 새벽에 시체로 발견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거길 갔는데 급하게 동네에 그 우리 병원을 갔어요. 영등포에 병원을 갔어요. 성해병원이라는 병원에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이 죽은 거죠. 근데 권사님이 그 근처를 가지를 못해요. 그 병원 근처를요 가지를 못합니다. 장례식이 생겨도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다 그래도 거기 가지 못해요. 제가 거기 가끔 한 번에 저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전화만 해요. 목사님 저 못 가겠습니다. 왜? 보기 싫으니까요. 아픔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도 못 가실 거예요. 느헤미야도 거기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그걸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부터 갑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느헤미야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결국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 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두면 되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고 나서 함께 일할 여러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자신이 보고 온 교회 상태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추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정인교회를 샅샅이 다 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지켜봐서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나쁘고 다 얘기해 주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회파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이런 걸 다 일일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현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쁨의 현장이 아니죠. 그건 어떤 현장이었을까요? 아마 아픔과 또 어떤 아마 그런 괴로움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무리를 그렇게 짓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지나간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란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024년도 5시 반에 기상을 했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이 바뀌어 있어요. 2024년으로. 올해도 살았구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드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2024년에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제가 제목을 꿈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여전히 목사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나눌 수 있어서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 정말 그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꿈이 성공의 포커스가 맞추어질까봐 제가 그것이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꾸는 꿈이 성공에 맞추어질까봐 그게 사실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성공수단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편의점의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사용할까봐 그게 사실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빚쟁이라고 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빚쟁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다녀요. 그래서 왜 욕하나 봤더니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5년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다. 내가 11조를 했는데 하면서 과하게 했다는, 왜?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5년간 하나도 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채무자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빚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성도들도 있으니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 그렇죠? 하나님 왜 안 돌려주십니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꿈을 꿀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정인교회의 부흥이지만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숙함이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게 사실 성공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때 가시적인 성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꿈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에스더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다윗과 요셉과 에스더만 바라봐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화만을 바라봅니다. 그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성공의 꿈이 아니라 별로 아름답지 못한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지요, 여러분? 내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감동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왜 감동시키고 싶을까?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때문에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감동 목회를 하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감동시켜라. 저도 감동 목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보성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거기를 계속 해줬습니다. 보성 아주 멀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다 따라갔어요. 오지 말라게도 가서 예배 드리지 말래도 다 드려줬어요. 제 얘기 들어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술이 막 취해서요, 뭐 예배 드리냐고 투덜대는데 그래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와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목사님이 대단하다. 그 보성까지 따라가서 다 해주고, 다른 목사들은 먼저 가는데 납골당 그 집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왔으니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평안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새벽부터 찾아가서 밤까지 있어요. 가시락에도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딱 오시면 또 기도하는 또 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감동해요. 근데 그 감동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이 수긍하는 열심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 감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정인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흥하고 싶을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어. 어떤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 교회가 커지질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괜히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 부러워서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 예배드린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로도 잘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고 여러분,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위치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되는 거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높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평생 같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정인교회 2024년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바뀌면 아마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꿈을 꾸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꿈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2024년도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4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였던 것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